참 좋으신 예수님, 또 이 아침을 시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인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, 또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.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부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겸손하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안녕하십니까,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.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 자, 44번째 이야기, 온 우주적 부활의 의미. 자,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. 부활의 유니버스라는 제목으로 1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, 자, 부활의 유니버스. 여러분, 마블 유니버스 들어봤죠? 마블 유니버스는 마블의 세계관이잖아요. 그렇지만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죠. 그렇죠? SF. 그런데 이 부활의 세계관, 부활 유니버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웁니다. 실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. 같이 말씀 읽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,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,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.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. 자, 여러분, 오늘 말씀 보시면, 자,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? 앞에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.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,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죠.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출발이다. 첫 열매다.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,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. 순서. 그렇죠? 그 부활에 순서가 있습니다. 그 차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례라는 헬라어 단어는 타그마입니다. 타그마는 군사 용어, 군대 용어입니다. 여러분, 군대에서 보시면 군대는 군기, 질서,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군대에서 나사 풀리는 애처럼 막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렇죠? 군대에서도 보면 일사불란하게 딱 대장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그 장교 앞으로 중대장 앞으로 그 사병이 먼저 지나가는 일은 없잖아요. 딱 순서를 지켜서 대대장,
그 다음에 뭐 대장, 중대장, 소대장, 그 다음에 병사, 그 다음에 병장,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수님이 그 부활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진정한 대장으로서 예수님이 먼저 딱 부활하시고 그쵸? 그 다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,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. 그 마지막은 누구겠습니까? 네, 예수 안 믿는 사람들, 불신자들,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전부 마지막이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의 그 심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건 안 믿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때 다 부활합니다. 이야 좋다. 좋은 게 아니죠. 다 부활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?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부활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죠. 그래서 그 부활한 몸, 죽지 않는 몸으로 둘째 사망, 지옥 심판이죠. 그 심판에 이르게 된다. 결국 지옥에 가면 죽고 싶어요. 너무 고통스러운데. 그런데 부활해서 이제 죽을 수가 없죠. 영원한 몸으로 살아갑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진짜 지옥은 죽는다라기보다는 그 엄청난 고통을 죽지 않고 계속 겪게 되는 게 지옥이죠. 그렇죠? 여하튼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면 첫째는 누굽니까? 예수님. 두 번째는 믿는 사람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. 이런 순서로 부활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?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죠.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두 번째 차례가 될 거고, 근데 세 번째 차례에 부활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.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마지막이다. 그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이제 자세히 관심이 없어요.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.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? 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그런 것 지금 거기에 지금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지금부터입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자,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죠.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. 배신을 했어요. 누구에 의해서? 네, 아담에 의해서.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. 첫 열매 아담.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그래서 죽음의 첫 열매가 되었죠.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로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.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,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결국 온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. 그때가 언제입니까? 종말, 세상의 끝, 마지막이죠. 그리고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,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이 아직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두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. 아직 좀 더 남았어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, 하나님의 원수, 그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발 아래,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. 그렇죠. 이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110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이 비슷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. 그런데 여하튼 그 원수를 전부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쭉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. 이 세상에. 그렇죠. 부활의 자녀들에 의해서, 부활의 민족들, 그 부활의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, 죽음의 나라가 아니라, 그렇죠. 그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 계속 이 부활에 속한 나라의 백성들이 퍼져나갑니다. 그리고 이 부활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탁 정복해 가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그래서 그 원수가 전부 다 이제 발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.
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. 예수님의 그 마지막, 그렇죠? 예수님의 마지막 원수, 그게 누구냐? 사망입니다.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부활하잖아요. 그렇게 됨으로써 전부 다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됨으로써 이제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, 예수님이 지금은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부 다 차지하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.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. 이게 이제 그 부활의 유니버스입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돌려질 수가 없죠. 왜냐? 지금 온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죠. 주위를 둘러보세요. 전부 다 죽어나가잖아요. 다 죽잖아요. 하지만 생명, 그렇죠? 부활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국 그 죽음을 이기고, 그렇죠? 부활이 지배하는 나라로 이 세상이 결국 바뀌게 될 겁니다. 어떻게 바뀝니까? 우리가 부활함으로써,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,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이 세상이 부활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. 자, 부활의 유니버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?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세상은 퍼져나갑니다. 그 원수, 하나님의 원수를 전부 다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갑니다. 그리고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져나감으로써 이 세상에 부활의 나라를 계속 퍼뜨려가고 결국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 세상을 부활의 나라가 통치하게 될 거예요. 하나님의 나라가. 이해되셨죠? 자,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여러분 부활은 순서대로 질서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그 정복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겁니다.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을 왕노릇 하십니다. 통치하십니다.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꾸면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지막 원수 사망을 우리가 부활하게 됨으로써 이기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?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? 네,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. 어떻게 정복해 나갑니까?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, 부활함으로써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?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, 그렇죠?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좀 품고 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.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줬잖아요. 예수님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전부 다 안 죽고 뭐 80살, 9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. 기회가 있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딱 준비되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, 그렇죠?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.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정말 칭찬받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. 네,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예수님,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마지막
심판이 이루어질 때 내가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세 번째 부활을 경험한다면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,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,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자,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입니다. 이 기회를 어리석은 사람은 다 날려버리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이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든, 그렇죠,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겠죠.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